약간 쉬시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자, 교회의 특성, 섬김이 교회의 특성이 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가 뭐 달리 표현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이거 아는 상황이죠. 그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헬레니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많이 퍼져 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죠? 그렇게 돌아오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돕는 그러한 것들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사실 그래서 오순절 날 그들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사에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옴을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제와 상호 원조의 그런 말, 이제 생활상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숨긴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본다면 그때 사람들은 많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서 공동 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무슨 공산주의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서 서로가 이제 교류하고 살았다 이거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 일부 일어났던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일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정말 많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정치적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전쟁이 꽤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상당히 현 세대에 이제 반항을 했기 때문에 과부들이 많이 생겨요. 과부들을 위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과부들에 대한 조치가 그 구제 대상에 올린 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과부라 해서 뭐 누구나 다 도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를 부양할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사정일 것,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그죠?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었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한 사람이라면은 선한 행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악한 짓 못해요. 악한 짓 하는 사람들 교회 내에서 악한 짓 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제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증거예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 단지 한 번 결혼한 사실에 해당되는 자. 그래서 과부를 하더라도 여러 번 이게 결혼을 해서 팔자를 여러 번 고쳤다. 그런 분들은 또 돕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게 되는데 집사라는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에서 왔어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는 것은 종 또는 하인, 남에게 봉사하는 자, 수행원. 그래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봉사하는 자. 집사. 요즘 그냥 믿으면은 그냥 뭐 와가지고서 등록하면은 그 즉시 이렇게 우리가 집사님하고 불러드리는데 사실 그 집사라는 것이 그런 직분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바치는 자에 대한 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나 할지어다. 그죠? 저는 여기에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 정말 이게 저는 진짜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 생활도 아니고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 생활에서는 우리가 자기 인격이 그대로 깨끗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 교회 생활에서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은 자기 영혼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일구애나하고 뭔가를 양심의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보통 이런 사람들이 집사에 선정을 하는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일곱 집사 선정이 나옵니다. 일곱 집사 선정이 보면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봤을 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우리 과부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 이쪽 사람들은 더 돕는 것 같고 안 돕는 것 같고 이런 분열이 생겼다는 것이죠. 말다툼이. 그래서 그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해요. 7. 그래서 7 집사를 택합니다. 7 집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초대교회 있을 때 서로를 돕는 이런 일이 교회의 본분이었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큰물입니다. 교회의 본분, 실제로 해야 되는 거. 그죠? 기도와 말씀 사역. 이것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드리는 사람,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 7 집사를 택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고 온 교회는 온통 기도하고 말씀으로 공부하고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죠.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핍박. 지금 나온 이 사람은요, 네로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간단히만 말하면은 네로 황제는 어쩌면은 참 우리가 네로 황제라고 하면 상당히 특히 기독교인들이 조금 안 좋은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로는 원래는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악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벌어진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원래 황제가 될 만한 사람이 될 라인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이제 재혼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 네로가 일찍 이제 황제가 되죠. 일찍 황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가 실제로 황제 노릇을 해요. 그래서 좀 크다 보니까 네로가 이제 자기가 자기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런 간섭 속에서 나중에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도 사랑도 못하게 막죠. 네로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미웠어. 너무 미워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어머니를. 자기 친어머니를. 왜냐하면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를 황제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을 황제에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머니를 나중에 배에 태워가지고서 풍랑만해서 죽게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서 올라오니까 거기서 칼로 쳐가지고서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나서는 그때서부터는 확 가버리죠. 모든 판단이. 그죠? 자기를 예술가라고 했어요. 나는 예술가다라고 하면서 예술을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연극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 치게 막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 연극할 때 연극도 한두 번이지. 그죠? 연극을 계속 하니까 연극 보다가 졸았어. 누군가가. 어떻게 될게요? 귀양 갔어요. 그 귀양 간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다음 황제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네로는 예술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있었던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고 건축으로도 상당히 재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건축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인데 로마 그래서 그러던 중에 나중에 이제 그 저기가 나죠. 대화작이 나죠. 다 대화작이 나니까 사람들이 네로가 불질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로는 근데 실제로는 불을 안 질렀어요. 불이 났을 때 그가 로마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불 질른 거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많은 구제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로가 분명히 저짓을 했을 거야라고 하니까 네로는 그 타켓을 찾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지금 로마잖아요, 그죠? 공통적으로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해요, 그죠? 다 허용하는데 기독교는 허용을 할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유대교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됐고 그래서 아니 저기 그 유대 땅에서 시작한 기독교라는 게 있는데 그 기독교가 특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 그 사람들이 저기 불질렀다고 하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이제 그 황제에 따라서 박해가 상당히 온도가 틀리게 돼요. 온도가 틀리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서 아 박해가 엄청났었구나라고 하는데 황제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황제가 데큐스 황제인데 데큐스 황제는 약 250년경에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황제죠. 즉위했던 250년은 로마 건국 1000주년입니다. 1000주년은 언제냐면은 그러면 로마가 건국된 것은 BC 750년경이었어요. 750년에서 BC 750년에서 1000년이면은 AD 250년이죠, 그죠? 1000년이 됐으니까 1000주년으로서 그들이 막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아 로마가 1000년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막 좋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로마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다 로마를 지켜준 신들 때문이다라고 그런 생각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요. 그리고서 이 증서를 받게 합니다. 증서를 받게 하는데 그래서 이 증서를 꼭 받아야 돼요. 매년 안 받으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에서 최초로 배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배교를 한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그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이 교회사에서 나중에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참 이것도 재밌어요, 보면. 어쨌든 배교가 나오고 되고 이때 많은 교회 감독들도 배교를 하게 돼요. 자, 그러는데 그 다음에 데큐스 황제 이후에 잠시 갈리에누스 황제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화해 정책이 나와요. 화해 정책에서는 화해 정책이 퍼지자 유세비우스 교회사가 뭐라고 썼냐면은 자유가 신장지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세가 바뀌어 오만해지고 나태해졌다. 서로 질투하여 욕하기 시작했고 기회가 주어지면 날카로운 언어로 우리 자신의 목을 베는 셈이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평신도들은 평신대로 서로 욕하며 파당 싸움을 했고 말할 수 없는 위선과 가장이 넘쳐 악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마치 지금의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정말 수많이 나누어진 교단과 서로 싸우는, 그죠? 기독교가 상당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의로울 것이다, 응?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핍박이 없었을 때 참 교회는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핍박은 상당히 그래서요 어느 정도 교회에 필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엄청난 또 박해가 해서 이때는 기독교인은 거의 살아남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313년까지인데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그 중간이었어요. 그 중간에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은 기독교인의 흘린 피는 교회에 씌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 온갖 인내,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산산히 매우 순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 버팀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참 우리 베레아 우리 성락교회 많은 집사님들이 보면은 그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예, 특히 여자 집사님들, 그죠? 그 집안 들어가 가지고서 모든 식구들을 다 이렇게 막 다 바꿔놓죠, 그죠? 기독교인으로 다 바꿔놓고 해가지고서 교회 데리고 오고 나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다 들어오죠, 그죠? 그렇게 핍박을 해도 맞으면서까지도 합니다, 그죠? 나중에 모두가 다 교회에 다 왔어요, 그죠? 다 왔으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 시들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는 상당히 정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해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제 312년, 314년 밀란 칙령으로 이제 해방을 맞아요. 이건 뭐 그냥 지나가고요. 그 후스타와 루피나라고 하는 이제 3세기의 사람입니다. 3세기. 이 이야기를 좀 짧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순교 이야기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3세기 스페인의 그 세빌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그 세고비아라고 아시죠? 세고비아 기타 뭐 이렇게, 그죠? 그 동네예요.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를 위해서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니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방신들을 위한 그런 일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이 참신인가에 대해서 막 다투다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서 이들을 잡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는데 이 후스트나 루피나는 상당히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었어요.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그래서 로마 그 장군은 이들을 옥에 가두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뉘우치는 경향이 있으면은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옥에 가뒀는데 절대로 기독교를 배반을 하지 않죠. 나중에는 점점 더 깊은 감옥에 넣었고요. 나중엔 먹을 것도 안 줬어요. 그래도 계속 버티는 거야, 이들은.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거짓말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120km나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가라고 그래요. 이 장군이. 이 두 사람이 맨발로 걸어가고서 결국에는 다시 감옥에 왔는데 후유증으로 후스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루피나가 이제 남았는데요. 루피나는 이제 더 이상 정말 그 휘륵 같은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이제 이 로마 장군과 루피나의 관계는 정말 뭐랄까 그 장군의 자존심이 살린 거야, 그죠? 자존심. 아무리 수단을 해도 이 사람이 신앙을 번복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원형 경기장에다가 놓고 사자를 풀었어요. 잡아먹어라. 근데 희한하게도 사자가 그 옆에서 무슨 애완 고양이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내려와가지고서 칼로 이 여자를 이제 쳤습니다. 그 순교를 당했죠. 3세기 후스타와 루피나가 이제 그런 순교 사화인데요. 조금은 가톨릭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여기에 수성인이 되는데, 세빌의 수성인이 되는데, 수성인도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들이 조금 성인으로 받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빌에 보면은 이 높은 교회 탑이 있어요. 교회 탑을 그들이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6세기, 19세기에 엄청난 지진이 왔었는데 그 다른 건물들이 다 무너져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환상에서 이 두 자매가 그 탑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 개신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그냥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교회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면은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 이게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 처음 시작서부터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라는 단어를 누가 썼냐면은 속사도였던 이그나티우스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도가 씁니다.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의 제자죠. 12사도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 왜? 교회가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갔는데 우리가 도대체 뭐를 해야지?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될지 이런 걸 잘 몰랐어. 그래서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전 세계에 걸쳐서 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죠? 어딜 가나 똑같은 예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가 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톨리코스라는 단어. 그래서 카톨리코스라는 단어는 하나, 통일된,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는 캐토릭입니다. 캐토릭. 캐토릭인데 이게 캐토릭이고 지금은 이제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이에요.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카톨리코스는 이분이 썼던 교회는 하나여야 돼.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는 몸이에요. 지체예요. 그죠? 지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여야 되고 분열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가르침이 똑같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분은 이거에 이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군주적 감독제라는 것을 말한다. 군주적 감독. 감독은 감독인데 군주적 감독. 감독이라는 것이요. 또 그 단어로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에피스코포스.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고요. 예, 그 영어로는 비샵이라는 뜻이죠. 감독. 신약성서 시대 이후 각 교회에 리더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죠? 사도가 계시고 12사도 예, 다 순교하셨죠. 그 다음에 로마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예, 각 생기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 이제는 누군가가 지도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저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구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 신약 성경가 지난 그 다음 시기, 그죠? 예, 성경 다음 시기서부터는요, 이제 교회에 누군가 지도자가 필요하게 돼요. 이 지도자가 바로 이그나티우스가 말하는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에피스코포스. 에피스코포스는 내부적으로는 이단으로부터 교회의 가르침을 보호해야 되고 외부로는 핍박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감독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래서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가 바로 2세기 때 나옵니다. 2세기 때 나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감독권이에요. 감독권. 자, 교회가 예수님이 떠났어요. 안 계셔요.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 성령을 다 있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이제 리더가 없으니까 서로 형제자매라고 불렀어. 이렇게. 그렇지만 각 교회가 대표가 필요하게 됐어. 그죠?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감독을 세우는데 그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감독의 권위는 하늘 같다라는 거예요. 하늘 같다. 그래서 군주적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군주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왕처럼 권한을 가진 감독, 그게 바로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일부 학생들이나 누구는 이거 너무 이게 학교에서 우리 이제 감독 저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이렇게 흘러고 감독으로부터 이제 모든 권한이 하나님과 우리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감독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다 우리가 인식되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의 그 전통입니다. 교회 전통. 감독들 중에서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로마의 감독이 내가 세상 최고야.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야. 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교황입니다. 교황. 그죠? 그러니까 감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교회의 3분법의 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교회 3분법의 질서는 한 명의 군주적 감독, 그죠? 그 다음에 2명의 장로, 그리고 수명의 집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2세기 4분기예요. 2세기 4분기면은 정확한 횟수로는 약 170년, 180년경이죠. 이때서부터는 각 교회가 이러한 구조 체제로 왔고요. 이 구조 체제는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개혁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오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군주적인 감독님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 그래서 장로들은 감독을 세웠고 감독의 말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은 모든 일을 성도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이죠. 성도들 교회를 전체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자, 헌신된 교회와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독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몇 분을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암브로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암브로스라는 분은 4세기 분입니다. 4세기. 이 4세기는 이 로마가 멸망해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로마가 멸망을 하는데 과거에는 로마 전체가 이제 기독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되면서 이제 그 교회의 위치가 상당히 이제 교회의 역할이 많아지는데 암브로스라는 분은 원래 감독이 아니었어요. 원래 감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행정가였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주로 어떤 일을 좀 했냐면은 당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편이 나뉘었어. 어떤 교회 어떻게 나누냐면 아리우스파 교회와 정통 교회가 있어. 아리우스파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다, 창조물이다라고 보는 거야. 그 문제가 많죠, 그죠? 이게 온전한 삼위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고 창조물이라고 보는 것이 아리우스파들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아타나우스를 중심으로 한 파가 정통파였어요. 정통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 있으면 그 교회의 감독을 누가 할 건지 그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아리우스파가 될 건가, 이 정통파가 될 것인가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행정관이었어요. 행정관으로 그 교회가 막 시끄러우니까 거기를 간 거야. 가가지고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일단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소요가 일어나면 일단은 출동을 하죠. 누군가 출동을 해. 근데 조용히 하라고 다 해놓은 다음에 누가 그러면은 빨리 뽑아달라. 우리의 감독을 뽑아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를 누가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양쪽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누가 말을 하냐면 조그만 꼬마애가 갑자기
암브로스를 우리의 감독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암브로스는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는 행정관인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죠?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어떻게 됐겠어요? 암브로스가 결국 감독을 합니다. 감독직에 올랐어요. 암브로스가 감독직에 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행정적인 그러한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서 그 교회도 잘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그 말씀으로 그가 많은 말씀을 공급을 하죠. 사실 암브로스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탄생을 하기도 합니다. 암브로스. 여기에 나와 있는 장면은 뭐냐면은 이분이 암브로스예요. 암브로스인데 상당히 이제 카톨릭적으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이 황제가 있어. 황제가 당시에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버렸어. 황제가 사람을 왜 죽였냐면은 요즘 우리나라 축구로 막 붐이 일잖아요, 그죠? 축구 중에서 잘하는 선수, 이제 유명한 선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선수를 보러 막 갔잖아요. 근데 당시에 원형 경기장에 그 마차를 타고 경주하는 그 상당히 인기였어요. 근데 그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야,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막 소리쳤어. 야, 저 사람 우리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나오냐?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동성애자다. 그래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민중들이 막 소요가 났어요. 소요가 나니까 이걸 어떻게 너무 큰 소요가 나니까 군인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거기 들어있던 원형 경기장에 들어있던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꺼번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교회를 왔어요. 교회에 예배를 보려고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들어오는 장면인데 암브로스가 탁 막죠. 당신은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크리스천의 그러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니 당신은 충분히 회개를 하고서 그때 다시 오시오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왕도요 당시에 감독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제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찌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찌빙글리 16세기 저 종교개혁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찌빙글리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찌빙글리가 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해요. 근데 아직 그 시기에는 스위스라는 나라가 생기진 않았어요. 스위스의 여러 지방들 그거를 캔톤이라고 하는데 그 캔톤들이 나뉘어서 어떤 캔톤은 그 종교개혁을 하고 어떤 캔톤은 종교개혁을 안 하고 이러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쭈리히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도요, 거기에서 자기의 아주 겸허한 자세로 보여줬어요. 겸허한 자세를 하면서 그가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이제 전쟁에서 그 같이 나가는 목사를 뭐라고 하죠? 군목이라고 하죠. 군목으로 나가셔서 그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사실 스위스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위스는요 못 사는 나라여서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대신 전쟁해주고 돈 타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혹시 지금 교황청에 가보시면은 이게 빨간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스위스 용병입니다. 그래서 그 용병이 지금까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일을 나가서 막 그런 이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자기 헌신적인 일을 보였죠. 실제로 자기 헌신적인 것을 보이는 게 이분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게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병이 나잖아요. 창궐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뭐가 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더 퍼질 수가 있었죠. 이 사람은 막 그랬을 때 아직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교황이 자기 주치의를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큰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그림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그림인데요. 더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재침례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재침례교. 우리가 전에 심원 계실 때는 이 재침례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재침례교도들이 우리가 아는 바와는 조금 틀리긴 해요. 틀리긴 하지만은 그 이상은 참 좋았어요. 이상. 그 이상은 그들이 신약교회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더크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그 네덜란드에 있었어요. 네덜란드에. 당시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한 사람이 다루었어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황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군대들이 거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침례교들은 뭘 말을 하는 거냐면은 국가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반대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는데 이게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요. 국가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교회이면서 국가인 거야. 그런 개념인데 재침례교도는 그것을 거부해요. 아니다.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컨트롤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6세기에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돼? 다 붙잡혀서 죽어요. 다 죽어. 결국 이 사람도 붙잡혔어요. 이 사람도 붙잡혀가지고서 거기에서 호수가 있는데요. 호수 한가운데에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가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는데 한겨울에 그가 탈출을 해서 나오는데 호수가 얼음이 살구만치 얼었어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먹을 걸 제대로 안 줬기 때문에 말랐어요. 많이 말라가지고서 살살 걸어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호수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거기에서 이 사람 지키고 있던 스페인 군사가 쫓아오는데 스페인 군사는 잘 먹었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얼음에 빠져버렸어. 자, 얼음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더크 윌리엄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서서 살려줬어요. 자, 참 고맙죠. 군사는, 그죠? 스페인 군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자기 목숨을 구해준 더크 윌리엄스를 다시 잡아가지고요. 옥에 가두고 더 깜깜한 곳에 가두고 나중에 결국 그를 사형시켰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서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에 배웠던 것이 이제 아나바티스트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바티스트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았는데 아나바티스트에서 그들의 정신, 그죠? 그들의 정신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걸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저항주의, 그죠? 무저항주의고 그리고 이들은 정부와 연합을 하지 않죠. 정부와. 우리 초대교회에서도요, 정부와의 연합을 부인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했냐면은 초대교인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해서 황제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기 때문에 군인이 돼서도 안 되고 공무원 돼서도 안 되고 그랬죠. 그리고 또 군대도 안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상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16세기의 아나바티스트 이분의 그런 정신도 보면은 자기는 분명히 죽을 걸 알아, 그죠? 죽을 게 분명한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돌아서 살려준 거예요, 그죠?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는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모든 것을 내놓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요. 그 삶이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우리 교회사의 전통인 이 섬김의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요점을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연합은 유대교의 배타적 성격에서 기독교의 열린 복음으로의 전향을 나타냅니다. 그죠? 헬레니즘적인 요소와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이 사실은 뭐 기독교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구약만을 봅니다. 그죠? 구약에 상당히 배타적이고 자기들만을 위했던 그러한 정신에서 열린 복음, 전 세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그런 정신으로 전향을 나타내고 있죠. 기독교의 시작부터 교회의 특성은 섬김과 상호 보살핌이었어요. 그죠? 네. 이거는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역사에서. 네. 교회 역사에서, 자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의 뜻을 어기면서 이런 일을 한 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2000년을 내려오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인류를 통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의 영적 안식처인 동시에 나 자신을 버리는 순교를 위한 무덤입니다. 요즘은 순교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어디 가서 예수를 전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이제 목을 베는 사람들은 저 아락권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순교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건데, 그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이 사회에 적용하고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죠? 네,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여있는 감독님을 중심으로 한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이런 순교의 삶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 오랜 시간 들어주시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말 제가 딱 50분에 끝내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약속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의문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끝나고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락교회 정말 서번트 디사이플십 제1기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정말 교회와 감독님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순교로 바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영광의 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정말 잘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충실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